본문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오늘 설교를 한다면은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뛰어넘었습니다. 생략하고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건너뛴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 5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5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왕이 어떻게 되느냐?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지요. 흥왕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은 일을 이제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생략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헤롯 왕이 벌레에 죽게 되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요,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하는 이 말씀에 제 눈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갑니까? 성경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면서 흥왕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지나면은 15장에 딱 한 번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바울이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올라갈 뿐이지 예루살렘 교회를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그 왕성하게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어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쓰임을 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모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죄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육신의 눈은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나도 쓰임을 받고 싶다는 그런 선한 영적인 충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적어도 우리 마산 유로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은 남녀 막론하고,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이시든지 어린 우리 아이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힘있게 성령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행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지도자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분석해 보면 제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모난 데가 없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고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흑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은 흑인입니다. 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튀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흑인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안디옥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마나니는 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젖을 함께 먹고 자란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친동생은 아니지만은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동생이니까 그도 귀족이요, 그도 왕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있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략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적으로 볼 때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왕의 젖동생으로 자랐던 만행과 같은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천한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인정적으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생명은 통일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모임이 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이에요. 같은 학교, 같은 취미, 같은 고향, 같은 군대 출신. 그래서 동창회, 동호회, 향후회, 전후회 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은 다 공통성을 다 가지고 있는 모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학벌이 달라요. 경제적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높은 자, 낮은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가 이 자리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는 교회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양성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로 묶어내는 그 무엇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과 차이를 다 벗어던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남자를 향해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를 향해서는 또 자매라고 부르는 그럴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남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이국주 장로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연륜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로 임용되어서 제가 그 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이분은 부장판사로 일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으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이 마산유로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개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자리에 여러분 사장도 있고 사원도 있고 대졸도 있고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있고 좀 모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잘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저는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획일적인 교회예요. 다 유대인밖에 없고 유대인의 전통밖에 없는 이런 획일적인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통일성을 이루어내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꿈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로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숨겨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님처럼 자기 생각에 딱 고착이 되어서 내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이 정답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쏙 좁은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흥왕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한 몸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언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까? 언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점을 손가락으로 콕 집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할 그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이건 금식이 아니라 이건 협박이에요. 금식은 식음을 창피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근심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관심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수단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굳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집중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붓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되면서 성령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을 섬겨 금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여러분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6시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도 여러분 똑같은 패턴입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언제 임하게 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께 집중할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직장 지원해,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 길로 가면 사고 나니까 저 길로 가, 이렇게 째깍째깍 그때그때마다 사안사안마다 주님의 뜻이 밝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회로 모이고 재직회로 모이고 공동회로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일이 결정되고 처리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도요,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당회가 시끄럽고 재직회가 시끄럽고 공동회로 모이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른 것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사람 소리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싸우는 교회 봤습니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든든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하다가 자꾸 소리가 나면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가 일 중심의 교회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일 중심의 교회가 되면은 누가 섭섭해도 반드시 섭섭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뛰어다닐 때 여러분보다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다니지 말지. 뭐 그렇게 생각이 많고 그렇게 궁리가 많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면서 그 일에 헌신을 하면은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이 세워져 나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위치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고통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해야 주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온종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큰 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배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 이 배가 지나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이 목사는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꿈입니다. 그가 이 꿈을 꾼 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셔서 바위 같은 질곡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루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일배송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령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요.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요 보내리라는 이 말요, 보내니라,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놓아 자유케 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서 자유케 하더라. 이때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 안 될 너무너무나 귀하고 귀한 사람이야 하면서 딱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두 사람을 놓아서 자유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이며 제일 중요한 5명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와서 자유케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의 또 다른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분별되고 분명하면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기독교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지금처럼 그려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순종이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알지만은 결정적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 성도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사님, 이혼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전이 없자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는 머리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도 그 부부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깨닫고 순종할 때만 열매가 찾아오게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것일수록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는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의 성공은 금식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여러분 선교가 몇 차례 이루어지게 됩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로까지 가게 되죠. 바울은요. 3차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3차 선교 모두 다 대성공을 거두는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이 엄청난 지원과 서포트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서포트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단순히 그 두 사람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송한 그 교회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후원이 있었고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이 선고가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을 딱 구별해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어느 교회도 한 번도 선교사를 파송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예도 없고 선례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두려움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하면서 안수하여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파송한 교회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바치고 후원하고 서포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목회 일선에 세워놓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기 사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훨씬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태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나무라지 마십시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나무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선교사님 15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12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속적으로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문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과거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거듭거듭 해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패스팅, 금식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 시간에도 기도는 기차의 레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차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레일 위로만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레일을 깔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칼빈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니까요. 발로 뛰는 것보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큼 영육간의 건강이 좋은 것이 없어요. 마음이 정화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산만해져요. 이런저런 생각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생각들이 다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해내고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교의 성공은 바나바 바울의 탁월한 사역에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 안디옥 교회의 눈물 흘린 기도와 금식과 헌신과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분별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그리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 마산 유로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